목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는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잘 될 거라고 희망을 줘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보응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존재 자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그게 목사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엄청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놀고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닿는 부위 접점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딴 것이 살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절대로 그러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시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의인들이 밟히며 악인들이 지배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하는 정도의 말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율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율법을 폐하고 아무렇게 막 하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지만 그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답답해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어느 때까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간이,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그 다윗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전혀 반응을 안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혀 반응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분이 있는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데 그분은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선택한 백성들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하는 대로,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역방향으로 가니까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면 뭐할까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하나님 일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호소하고 함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부름받은 자,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택된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서 호소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망입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장 마지막 절 3절에 가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지체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속히 이른다는 그 말은 우리에게 너무 멀고 너무 깁니다.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인생이 60년을 그대로 끌고 천국을 올라가면
천국에 30년, 아니, 창문 하나 지나가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정도로 짧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이 창문 하나 저렇게 지나가는 게 인생의 6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60년이 얼마나 깁니까? 천국은 짧다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살이가 길고 먼 것 같습니다. 젊어서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가난함을 좀 대타피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50이 넘으면 왜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갈까? 하룻밤 자고 났는데 1년이 벌써 뚝딱 갔습니다. 여기 50 넘으신 분들은 저하고 동일할 겁니다. 1월달이 어제 같은데 벌써 12월달이 지나서 새해가 또 왔습니다. 여러분 키로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50km, 60km, 70km 그게 거의 맞답니다. 그런 느낌으로 갖게 되는 30대하고 40대하고 인생 가는 하루가 짧습니다. 하루가. 옛날에는 일을 하면 왜 이렇게 길어서 힘들게 너무 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일을 하면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갔네 라고 말해서 입에서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합니까? 17절에 그가 그물을 던져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국을 살육하고 죽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엉망을 지기니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강대국을 통해서 완전히 짓밟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듯이 어족 같게 한답니다. 바다의 어족 같게. 한번 생각해 바다의 어족. 여러분 그물을 쳐갖고 쭉 잡아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힙니까? 그렇게 살육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에 있는 무기나 병거나 이런 것을 의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했던 겁니다. 끙끙망텅 율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전혀 없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법규가 이 땅에 있는 삶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유다 백성들처럼 살육당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유다가 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틀릴 바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것에 감각이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호소를 하게 됐는지를 그 시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인생살이 속에서 악하게 해서 돈을 벌어서 많이 돈을 벌어갖고 저쪽에서 부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요 비참하게 살고 돈 있는 사람들은 몇천만 원씩 콱콱 쓰고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돈이 남아들어서 집을 보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궁궐 이상가게 해놨습니다. 가정집을. 그러니 교회 이렇게 해놔가지고는 그런 사람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대리석으로 쫙 교회를 깔아놔야지만 교인들이 들어옵니다. 서울의 교회들 잘 지은 데는 다 대리석입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리석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데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돼 있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우리를 건지셨던 그 사건이 저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지경으로 한국이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교회는 당연히 없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엄청나게 크게 진 저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50되고 나면 저는 문을 닫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이나에 기뻐하여 즐거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악을 치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점점 비참해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그 비참함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들 다 없어지고 여러분 난전에 나가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도 억울한 데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땅이 점점 조여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조여오고 예수를 멀리하게 하려고 버둥거릴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한탄을 하게끔 만들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시대를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온다. 그리고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자식을 키우고 내가 먹고 살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매여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예언하고 그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가 선지자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시대가 폐역하면 그렇겠습니까? 지금 폐역한 것보다 엄청난 폐역이 올 겁니다. 제가 억울하면 못 참고 막 특히 목사들한테도 막 싸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억울해도 참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 화가 확 내고 여기서 끝내야지. 더 가면 안 되지. 이 땅하고는 이 땅이 점점 싫어져야 되는구나. 이 땅이 점점 지겨워져야 되는구나. 이 땅이 점점 나라가 살 가치를 없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 소원을 안 두고 예수 외에는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목사가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엄청나게 제가 몸을 휘둘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든 저러든 간에 예수님 외에는 그분 품으로 빨리 가는 것이 나에게 큰 소원이고 큰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저는 어느 때까지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하나님 때가 있으면 그때 저를 데려가는 그날이 저에게는 즐거우며 소원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이 존귀해지고 이 땅이 점점 풍부해지고 이 땅이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지겨워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 주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싸워주실 거라고 믿고 시편 기자들처럼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요 그분은 완벽하게 이 땅을 이겨내신 분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지만 그분은 이 땅을 완전하게 이기신 분 그분을 보며 그분의 나라를 소원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내가 입으로만 알았던 타락이 내 몸에서 나오는 그 타락이 엄청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12월달 내내 지금까지 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하는지를 생생하게 느낍니다. 제가 성경책으로 누가 쓴 책으로 전적인 타락 전책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사악함이
스스로 나오는 것 보고 나와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난 화내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그거와 관계없이 난 튀어져 나오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구원을 못 받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자 하나님께서 국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머리 깊숙이 남아있기 원합니다.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예수가 재림하셔서 올 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꼭 올 거라는, 초림이 이미 와서 오셔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굶어지고 채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날이 올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즐겁고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사는 것이 신이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버둥거립니다. 이곳이 주인이 있냐? 이곳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곳이 의존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어져야 됩니다. 이곳은 비참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 욱합니다. 하나님 빨리 가고 싶어요. 주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곳에 가고 싶어야 하고 욱합니다. 너무 지겹고 너무 치가 떨리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사시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고 외롭고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 땅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 관심 없는 우리 후세들을 보면서 여러분 답답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 예전에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내 자녀가 잘 돼가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내 자녀들이 예수를 전혀 안 믿는 모습이 울뚝불뚝 보일 때마다 아찔아찔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저들이 예수를 믿을까? 교회 나가는 종교인인데도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애원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하루아침에 변해집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 그만두고 일주일 동안 노가다 판에 가보십시오. 노가다 평생 한 사람하고 똑같이 싸우고 소리 지르고 똑같이 변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것은 그분의 뜻의 천년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루같이 기다려야 됩니다. 하루같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천년이라 해도 하루같이 매일매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이 괴롭다고 죽고 싶고 내가 이걸 포기하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는 찍소리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말고 여러분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을 저처럼 혹사시키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꼭 그래야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셔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주인 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돈,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고 예수가 나와 함께 안 하는 것이 불안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애원한 그 애원 속에 하나님의 답이십니다. 기다리라. 그분이 기다리라는 얘기는 완성해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기다려라. 내일 해줄게. 다 사기입니다. 내일은 꼭 그렇게 해줄게. 제가 우리 처한테 우리 처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내가 목회하는 거 허락할 테니까 그러면 작은 목회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 최소한 100명이 넘는 교회는 해야지. 내가 그랬거든. 작은 목회 한둘 놓고 난 목회하고 싶어. 맨날 그랬거든요. 당신 그것만 허락하면 내가 그러면 따라갈게.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엔 100명, 200명 가면 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냥 가려는 욕심에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런 말 잘 안 할게. 그런 제가 찔림을 받아서 이번에 집수를 좀 행동합니다. 조금 양심이 돼서 어렵게 했습니다. 어렵게. 너무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더 좋은 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목사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가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은혜 받기 힘듭니다. 왠지 압니까? 가난해야서 은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목사가 엉뚱한 짓 합니다. 없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그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서 오진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영은 목사님을 보면서 이 길로 왔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은 그런 길인지 알았지 일반 목사들처럼 이렇게 행복해지고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전태부 목사님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번 주에 와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전 반대입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입니다. 진실된 반대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에서는 반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입니다. 왠지 압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걸 따라오는 내 자녀와 내 아내가 힘들 뿐이죠. 근데 저는 한번 보고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먹고 사는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런 우리의 기본 배경 속에서 하박국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하박국 선지자가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 안에서 완전히 폐역되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그리고 왜 아무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저들을 그냥 보고 놔둡니까? 저렇게 흥청망청,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흥청망청한지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호합하러 사는지 압니까?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했던 그 고민이 이 시대도 있고 이 시대 속에서도 그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기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려지는 그날 이 시대는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물에 고기를 잡아서 몰살시키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버딩기지 말고 나는 교회 나오고 목사였는데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러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신앙이고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